다른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요, 재판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좀 지루하다, 좀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게 이렇게 그냥 사건이 나열되어서 그냥 이렇게 배열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셨었는데 설교를 듣는 게 저한테 좀 어렵다고 몇 번을 했던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갈 때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어땠냐고. 그런데 그 형제가 처음으로 재밌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온 국민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같이 열심히 몇 달 동안 재판을 열심히 지켜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가장 먼저 재판을 받으신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죠. 54절입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집, 그러니까 가야바의 집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대제사장을 2명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이 당시의 대제사장 가문의 최고 권력자였던 안나스가 있습니다. 안나스를 만났고요. 두 번째가 안나스의 사위이면서 동시에 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차 재판은 안나스와 함께, 2차 재판은 그 사위였던 이 가야바와 함께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재판이 처음으로 재판정에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사택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재판을 밤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전날 밤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으로는 언제 옮겨가시는가? 오늘 6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리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날이 새도록 신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이제 떠오를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그 사내들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회로 부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내들인은 70명의 율법학자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그러니까 이 전체는 71명이죠. 이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의회 기능과 이 대법원의 기능을 함께했던 그런 유대 최고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여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게 3번째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번째로 재판을 받도록 끌고 가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2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유대의 최고 법정이고 최고 의결 기관이고 사내들인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에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끌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른 곳은 이 빌라도의 관저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시대에 그 로마에서 유대 지역에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호주에도 영국 여왕이 파견한 총독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왜 사내들인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유대인들의 독특성에 있어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세계 최대 그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어떤 나라를 가든 폭력 사태,
세금 문제, 뭐 복지 문제, 어떤 이슈가 나오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냥 자기였어요. 자기 어떤 나라를 정복하던.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는데 사람들이 갖고 오는 문제가 차원이 달라요.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의 고민은 다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약을 지금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렇게 편 나눠서 싸우는데도 보니까 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 다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법으로는. 로마법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아예 유대인들에게는 특별 예외 조항으로 율법에 정통한 원로들 70명이 모여서 의회 기능과 법원 기능과 실제로 정부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들게 해줬어요. 그게 사내드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내드린이 모든 걸 다 거의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 사형 언도는 내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다 갖다가 죽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책임은 로마에서 지는 건데,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로마 총독의 사인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최종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와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죽일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을 미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로데게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5번째 재판입니다. 왜 보내나?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죽일 일이 없는데 죽여달라고 데리고 왔으니까 귀찮은 거죠. 이거 잘못 죽였다가 쓸데없는 피를 자기 손에 묻혀야 되고 하니까 그냥 헤롯 당신이 왕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근데 헤롯이 보니까 헤롯도 죽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최종 결정권이 있는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게 6번째 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번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6번. 재판을 진행을 해가면 해갈수록 이 사람에게서 갑자기 이런 물증이 나오고 갑자기 이런 증인들이 나오고 갑자기 어디서 태블릿 PC가 하나 나오고 갑자기 갑자기 어디에서 이렇게 통화 녹음된 게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물증이 나오고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재판의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판은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검증해가는 과정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했어요. 왜 재판의 횟수가 늘어나는가? 죽여야 되는데 죽일 만한 건수를 못 찾으니까 지금 계속 재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6번째까지 지금 재판을 받으셨어요. 100번째까지 가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몇 번 받으셨는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일 만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계속 연명하듯이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 6번의 재판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재판을 6번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6번의 재판이 모두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다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붙잡히셔서 어디 가셨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관저에 갔습니다. 재판은 개인적인 곳에서는 진행할 수 없어요. 로마 법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은 오픈된 곳에서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사람들이 원하면 방청석에다가 사람들이 그 재판하는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오픈해 줘야 됩니다. 이게 로마 기본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 2번의 재판을 집에서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받으셨습니다. 불법이에요. 그 로마의 법책에는 누군가가 피고가 되면 그 사람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선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선 변호사라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홀로 신문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혼자 그 재판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재판은 해가 진 이후에는 진행할 수 없어요. 재판은 해가 뜨고 나서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가 어두울 때든 해가 떠 있을 때든 관계없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죄수를 때리는 것은 죄수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태형이 내려졌을 때 매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만 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죄가 구명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재판은. 그리고 예수님에게 태형이 언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렸고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소송은 명절 기간에는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명절이 끝난 다음에 진행될 수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6월절 기간에는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형 언도는 이 6월절 기간에 내려졌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 과정,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죄를 밝히고 죄에 합당한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형량을 치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재판은 이게 얼마나 합당한 재판이고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 분명히 명백한 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온 것입니다. 이미 사형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내려진 거예요.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 불법의 모습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의 실체였어요. 실체. 그 거짓됨. 그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인이었던 누가가 볼 때도 이게 너무 어색했던 거예요. 로마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유대인들의 유대법으로도 맞지 않은 이 재판 진행 과정이 누가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에서 인도에서 갑자기 한 마을에 가뭄이 찾아와서 모두가 어려운데 그 마을에 있는 한 여자가 귀신이 씌워가지고 이 마을에 이런 가뭄이 왔다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이 꿈에 나타났는데 지금 귀신이 씌웠다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판은 로마법과 유대인들의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관심이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였던 재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재판은 갈수록 예수님의 죄를 보여주지 않아요. 갈수록 그들의 죄를 보여줘요. 갈수록 거짓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죄가 보이지가 않아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건 그 죄목은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과 함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성전을 헐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하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자기들이 죽음의 언도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율법적인 이유로는 사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로마법이랑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올 때는 이 사람이 죽이지 않으면 로마 정권이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빌라도를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23장 2절입니다. 23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혹.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대적해야 된다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더욱 강경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에 포인트는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 갈릴리는 화약고 같은 곳입니다. 반란의 도시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갈릴리 출신이 주동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요, 투쟁과 반항의 화약고 같은 곳이에요. 이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뒷골목 같은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위험하다고 하는 보고를 사람들에게 평소에 별로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세금 문제. 이건 저희가 한번 나눴었죠. 세금 문제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주라고요. 예수님은 세금에 대해서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빌라도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왕이라고?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23절이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좀 한글 번역은 좀 약간 아쉬움이 남아요. 내 말이 옳도다.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저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빌라도의 이해 속에서는 이 예수가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와 권력 투쟁을 해서 헤롯 안티파스를 폐위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헤롯의 왕가 대신에 새로운 다이내스티를 만드는 그 인물이 될 건가? 빌라도는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의 왕이 될 거냐고. 왕 그리스도를 유대의 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군요. 예. 헬라 원어에 조금 더 충실하게 의역을 하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뜻입니다. 네. 당신이 유대의 왕이냐고. 당신이 헤롯이랑 한판 붙을 거냐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의 뉘앙스가 조금 더 강해요. 여러분, 정치 이만큼 한 사람들은요, 대충 보면 이 사람이 알겠죠. 그죠?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전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위험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그때 예수님은요, 죄가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걸 한 번만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요. 22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아요. 지금 누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죄가 없는 분이 지금 불법으로 6번의 재판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고요. 또 하나 아이러니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죄가 없다고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15, 16절 보십시오. 죽일 일이 없느니라 때려서 놓겠노라. 경고하는 의미로 조심하라고 태형은 내리겠지만 때리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20절 예수를 놓고자 합니다. 22절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여러분 빌라도는요 6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 놓아야 된다. 죄가 없다 놓아야 된다. 빌라도에게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로마인의 상식으로는 로마 법체계로는 이 예수님에게 지금 사형을 언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작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로마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빌라도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먼저 하다가 이게 죄가 없는데 자꾸 죽여달라고 하니까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6절과 7절이죠. 헤롯도 재판을 합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던 분봉왕인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유월절이라 와 있어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스해줬어요. 다시 헤롯에게. 근데 헤롯과 빌라도가 같은 결론을 내요.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은요 원수예요. 한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고 한 사람은 로마의 총독입니다.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이익이 달라요. 역사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서로 도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원수와 같은 두 사람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두 사람만의 결론일까요? 성경은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법이나 예수님은 유대의 율법을 범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반에서 열심히 암송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그걸 이방인의 눈으로 계속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지금 그걸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저는 누가가 그 저자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저는 위트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죄가 없는 이분은 누구지? 이것에 대해서 빌라도와 헤롯과 대제사장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누가가 굉장히 재밌는 방법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23장 70절을 한번 보세요. 22장이네요. 22장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이 누가의 위트죠. 23장 30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빌라도가 이번에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누구세요? 유대인 왕이시라고요. 23장 11절입니다.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혔습니다. 빛난 옷이라는 이 단어는 왕의 옷입니다. 헤롯은 놀랍게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빌라도가 헤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왕이신 메시아이신 것을 직접 고백하고 있어요. 헤롯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묻고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어머니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헤롯 더 그레이스는,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과 사마리아인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안티파스는 유대인과 아시리아인과 그리고 이 에돔 사람의 피가, 세 개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왕이시라고.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의 왕이냐고. 죄가 없는 그분은 누구세요? 왕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세요. 죄가 없는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는 그분은 누구세요?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 사람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같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조금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모든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그때가 곧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언제 그 일이 시작됩니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단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성령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사도행전의 역사. 여러분,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불법으로 진행되는 재판 가운데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가 없으신 왕 그리스도께서, 왜 죄가 없으신 영광스러운 세상의 통치자께서 죄인의 자리에 불법으로 진행되는 그 재판에 죄인으로 선고를 받는 자리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좀 어려운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NIV에서는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념적으로 저희들에게 좀 낯설어서 그런데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는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예입니다. 제가 누구에겐가 노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노예로 너무 학대당하고 그래도 좀 체격이라도 좀 있어야 일이라도 좀 하던데 이 빚을 해가지고 이 노예로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노예 주인에게 제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기네 집에 와서 가족처럼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호적에다가 저를 입양해 주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로 있던 저의 값입니다. 누군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 왜 불법으로 진행되는 그 재판에서 죄인의 자리에 쓰셔서 왜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속량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되는 선고로 자유롭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남자 주인공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찰스와 시드니라고 하는 두 남자 주인공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을 둘 다 좋아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찰스와 루시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둘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찰스는 이 프랑스 혁명에 가담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리고 재판이 열리는데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게 되는 사형이 언도됩니다. 근데 그때 루시가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시드니가 옆에서 봐요. 그리고 시드니가 이 찰스를 찾아갑니다. 면회를 해요. 그리고 찰스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그리고 찰스가 기절해 있는, 잠들어 있는 그 틈에 찰스를 감옥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찰스가 서야 되는 그 단두대에 서기 위해서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찰스를 대신해서 감옥 안으로 들어온 시드니를 보면서 같이 찰스와 함께 혁명에 가담했다가 단두대에 서야 되는 그 어린 여자 재봉사 아이가 나와요. 이 아이가 놀래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있지?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시드니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죽는 것이 너무 두려운데 내가 이 죽음을 용기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죽음 앞에 설 때 내 손을 꼭 잡아달라고. 여러분,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시드니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시드니에 살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이것 때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시드니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속량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대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꼬마 여자아이는 시드니가 나를 위해서 죽으러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래요. 너무 감동받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 시드니에게 자신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재판의 자리에 서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요.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내가 죽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 김도환을 함께 죽이셨어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을 예수님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무엇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무엇 하시려고요? 나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복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라바가 나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은 바라바의 죄명을 뒤집었습니다. 바라바는 우리가 지난번에 가룟 유다 할 때 나누었던 가리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스카리옷.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시칼이라고 하는 그 암살, 테러, 로마와 물리적인 충돌을 불사하는 그 독립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라바는 그 시카리의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는 폭력과 음모와 그는 죽임과 불법 뒷거래와 그는 테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잘못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이 이 바라바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바라바가 죽어요. 이 바라바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바라바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예요. 이 바라바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가 죽든 예수님이 죽든 둘 중에 한 쪽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분이 안 죽으시면 내가 죽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라바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라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불법적이지만 재판을 받으시고 죄를 언도받고 실제로 죽음으로 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어떻게 일본이 망해? 말도 되지 않지. 그러나 사실이었어요.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사람들은 광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맞춰서 생활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황은 항복을 했고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죄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죽음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감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들이 신심이 좋아서, 종교성이 좋아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사건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구원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삶이죠. 더 이상 사단이 나에게 주는 그 죄에 대한 정죄함에 여러분 붙들려 있지 마세요. 이 말씀도 못 지키고 이 말씀도 못 지키고, 여러분, 노예로 살던 사람은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내 노예의 값은 이미 페이돼 있어요. 나는 자유민의 가정에 입양됐어요. 자유민의 가정에 입양됐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은 나와요. 그러나 문제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맞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노예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인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주일의 삶이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죄의 정죄와 죄책감과 눌림과 의기소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이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유와 그분의 의로 인도해가는, 여러분,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